이민 와서 살고 있는 이 미국이라는 나라는 원래 영국의 식민지로 시작된 나라였습니다. 우리가 미국에 와서 살다 보니까 과연 그랬는가, 또 그런 생각을 거의 않고 살아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그랬습니다. 250년 전까지만 해도 이 땅은 영국에 속해 있는 그런 식민지였습니다. 식민지 당시 영국은 식민지 주민들의 불만을 무력으로 다스려 하였고, 견디다 못한 식민지 사람들은 마침내 독립이라는 혁명을 꿈꾸기 시작합니다. 혁명 세력은 영국 식민정부의 무력에 대항할 그러한 민병대를 조직할 생각을 갖게 됩니다. 혁명 세력은 영국의 그 식민지를 어떻게든 타파해서 독립을 쟁취하려는 그와 같은 시도를 시작하게 되는데, 그 첫 시도가 1775년 4월 23일 바로 버지니아 리치몬드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버지니아 리치몬드에 있는 세인트 존 교회에서 버지니아 식민지 협의회는 함께 모여 민병대 조직을 검토하고 토의하게 됩니다. 여러 사람들이 발언을 했지만 의견이 분분하여 뜻이 모아지지 않았습니다. 그런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에 한 신사가 일어났습니다. 패트릭 헨리라는 신사가 일어났는데, 쩌렁쩌렁 울려는 목소리가 나오자 그 주인은 마치 쥐 죽은 듯이 조용해졌습니다. 이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쇠사슬을 차고 노예가 되어가고 있는데도 목숨이 그리도 소중하고 평화 아닌 평화가 그리도 달콤하단 말인가? 전능하신 하나님, 그런 일은 절대로 없게 해 주십시오.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선택할지 모르지만 나에게는 자유 아니면 죽음을 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외치며 선언했습니다. 자유 아니면 죽음을 달라. 이 유명한 말이 바로 1775년 버지니아 리치몬드에서 패트릭 헨리라는 사람이 외쳤던 그러한 말이었습니다. 독립전쟁이라는 이 혁명의 폭탄에 도화선 역할을 한 것이 바로 이 사람의 연설이었습니다. 이 연설로 미국의 역사가 새로운 전개를 맞이하게 됐고, 그리고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의 기초가 된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패트릭 헨리가 아니라 그 누구보다도 더 귀한 자유에 대한 말씀을 우리 모두에게, 그리고 전 인류에게 선언하셨습니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자 유대인들이 즉각적으로 어떻게 반응합니까? 35절의 말씀에 보면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케 되리라고 말하느냐 라고 반박합니다. 유대인들은 정말 종이 되어본 적이 없었던 건가요? 여러분 잘 아시지만 종 되었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손자인 요셉이 애굽으로 내려갔을 때, 그리고 그 요셉의 아버지가 남은 자녀들과 그 가족을 이끌고 애굽으로 가서 여러분 거주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몇 년이 못 돼서 애굽 나라의 왕이 바뀌면서 이민 간 그들은 애굽의 종으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몇 년 동안 애굽 나라를 섬겼습니까? 자그마치 430년을 섬겼습니다. 종으로서. 여러분 그것뿐만 아니었습니다. 사사시대에 볼 것 같으면 최소한 7번이나 이방 나라의 침략을 받고 정복되어서 종살이하고 조공을 바쳤습니다. 그것뿐이었습니까? 그 후에 남왕국 유다가 바벨론에 정복되어서 나라를 잃고, 그리고 유력자들은 다 끌려가고, 그리고 70년 동안 포로가 되어서 바벨론에 살아야만 됐었습니다.
지금 예수님과 이야기하고 있는 그 순간에도 유대인들 그 호주머니 속에는 로마의 지배를 나타내는 로마 황제의 얼굴이 새겨진 동전을 주머니에 넣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남의 종된 적이 없거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무엇을 보게 됩니까? 바로 인간의 무지와 자기 기만이라는 사실입니다. 인간이 얼마나 무지한가, 그리고 또한 인간이 얼마나 자기 기만 속에 빠져 있는가를 우리가 생생하게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인간처럼 이렇게 철저하게 사실을 외면하고 또 사실을 부인하는 존재로 전략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본문 속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마치 타조와 같습니다. 타조가 위기를 만나면 어떻게 합니까? 도망가다가 머리를 모래속에 푹 박고요. 그리고 뒷꽁지는 위로 제치면서 그렇게 자기를 감춘다고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자, 이 말씀은 뭘 전제로 지금 깔고 예수님을 시작합니까? 너희들은 지금 자유인이 아니다라는 거죠. 너희에게는 자유가 없다라는 것이죠. 너희들은 실제로는 종이다라는 걸 전제로 지금 예수님께서 정하시고 말씀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기록된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만약에 오늘 예수님께서 이 자리에 서셔서 이 말씀을 하셨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반응을 보이시겠습니까? 유대인들처럼 나는 종된 적이 없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불편한 게 없습니다. 내게 무슨 자유가 또다시 필요하겠습니까? 라고 예수님께 반문하시겠습니까? 만약에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오늘 이 말씀의 진의를 제대로 파악하고 있지 못하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자유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여기서 말씀하실 때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했을 때 그 자유는 과연 어떤 자유를 의미하는 것이었을까요?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는 두 가지의 참 자유에 대한 그런 사실을 보게 됩니다. 첫째는 무지로부터의 자유입니다. 무지로부터의 자유. 또 하나는 죄로부터의 자유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자유케 되며 그분이 주시는 진리와 주님께서 갈보리에서 성취하신 구속을 통해서만 자유케 된다는 진리를 여기서 우리는 보게 됩니다. 모든 사람은, 태어나는 모든 인간은 다 종으로 태어납니다. 무지에 마땅히 알아야 될 참 진리로부터 떨어진 그러한 무지 속에서 태어난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죄악 가운데 태어납니다. 죄의 종이 돼서 태어난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고 우리가 받아야 될 참 자유는 바로 무지로부터의 자유와 더불어서 종으로부터 자유입니다. 자, 이 두 가지 사실을 먼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정말로 중요한 참 자유는 무지로부터의 자유입니다. 이 말은 1차적으로 영적인 일들에 대한 무지로부터 자유를 뜻합니다. 우리는 오늘 우리가 보는 본문의 구절 속에서 명백하게 이 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 구절에서 자기를 반대하는 사람들에게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사실 우리는 일반적인 의미에서도 보면 무지가 우리의 삶을 속박한다는 사실, 조금 생각해 보면 금방 알게 됩니다. 영적인 그 진리뿐만 아니라 일반적 삶의 진리를 우리가 모를 때에도 우리는 속박을 받게 됩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선수 운전을 하고 싶어도 교통법규에 대한 지식을 우리가 없다면 운전할 수 있습니까? 못하죠. 여러분, DMV에 가서 필기 테스트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아무것도 모른다, 교통법규에 대해서.
그러면 DMV에서 여러분 자격증 줍니까? 라이선스 줍니까? 못 받죠. 그러면 어떻게 해? 바로 운전할 수 없는 제약을 받는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들이 어떤 잡을 얻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 잡에 대한 지식이 없어요. 그러면 그 인사처에서 여러분들을 고용합니까? 어떤 직장의 사장이 여러분들을 고용해 줄 수 있습니까? 어떤 사람이 응모를 했는데 정말 마음에 드는 사람이에요. 건강하고 성실하고 뭐 모든 것이 다 갖춰져 있어요. 정말 꼭 필요한 그런 사람 같아요. 그런데 그 사람이 그 회사의 그 직무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가르쳐서라도 지식을 얻게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기까지는 채용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육을 강조하는 거예요. 특별히 자녀 교육을 우리가 얼마나 강조합니까? 나는 못 배워서 이렇게 힘들게 살았으니 우리 자식들만이라도 잘 살도록 해야겠다라는 그러한 일념에서 얼마나 우리가 희생하고 고생을 합니까? 그 결과 우리가 떠나왔던 한국은 여러분 선진 국가의 대열에 당당히 들어설 수 있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뭐 한국이 뭐 천연 자원이 많아가지고 부강한 나라가 오늘 되었습니까? 아니죠. 한국 사람이 입고 먹고 하는 70% 80%의 그 원자재는 다 외국에서 수입해야 되는 자원 빈국이 바로 우리 한국이었어요. 그러나 사람은 많고 또 우리의 부모들과 조상들이 교육을 강조했기 때문에 열심히 가르치고 공부한 나머지 이렇게 10위 안에 드는 그러한 선진대국이 된 거예요. 얼마나 이 진리를 안다라는 것이 중요한가. 그 영어 속담에도 있지 않습니까? Knowledge is power. 지식이 힘이다라는 말.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인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지식도 중요하고 진리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무슨 진리겠습니까? 영적인 진리죠. 영적인. 왜? 영적인 진리를 얻지 못하면 여러분 이 세상 끝나면 그걸로 끝나고 맙니다. 끝나면 어디로 갑니까? 둘 중에 하나인데 지옥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세상을 사는 가운데도 지식이 필요하다면, 진리가 필요하다면 여러분 우리의 내세를 위해서도 정말 영적인 진리를 우리가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한 사람은 영적으로 풍성해질 수가 없습니다. 기독교 신앙의 근본 진리를 알지 못한 사람은 구원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올 수가 불가능합니다. 왜 무지로부터 자유가 그토록 중요합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사단의 권세로부터 그리고 종의 억압으로부터 그리고 우리 자신의 더러운 욕망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은 바로 영적인 진리를 아는 지식을 통해서만이 가능하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전형적인 신뢰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이웃에 한 사람이 살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평범한 사람입니다. 아침 8시에 직장에 가서 오후 4시, 5시 되면 집에 돌아옵니다. 가정도 있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주말이면 또 골프도 치고 또 주말에 가족들과 함께 TV도 봅니다. 그러나 거의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 어떤 사람이 그에게 영적인 일에 대해서 말하기 시작합니다. 말하자 결국 예수를 소개하고 복음을 소개한 그 사람을 따라 교회에 나오게 됩니다. 억지로 끌려 나옵니다. 억지로 끌려 나와서 예배의 시간을 통해서 비록 짧은 시간이지만 성경의 말씀을 듣습니다. 한 주 듣고, 2주 듣고, 3주 듣고, 1년 듣고, 2년 듣고, 그리고 또 셀 모임에 참석해서 이런저런 성경의 말씀을 듣고 평소에 가졌던 신앙에 대한 질문도 해봅니다. 그런 가운데 첫 번째 배우게 되는 요점은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듣게 됩니다. 자기는 다 옳다고 생각했습니다. 죄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아내를 구박한 적도 없고 또 어떤 사람의 것을 도적질한 적도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는 죄란 하나님이 원하시는 완전한 수준에 이르지 못하는 모든 것이 죄임을 설교 시간을 통해서 그리고 또 셀 모임을 통해서 그리고 기타 성경 공부를 통해서 하나씩 듣게 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것뿐만 아니라 교만과 자기 속에 있는 이기심과 분노도 하나님은 죄로 정하셨다는 것을 듣고 깨닫게 됩니다. 처음에 그의 삶 속에서 그는 무언가 혼란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다음에 그는 하나님이 심판의 하나님이심을 또한 배우게 됩니다. 심판날도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심판날이 점점 다가온다는 것을 듣게 됩니다. 이것도 정말 그 사람의 마음을 산란케 합니다. 이제 그는 죽음과 지금 이후에 대해 생각하게 되고 밤중에 벌떡 일어나 앉아 고민하게 됩니다. 결국 이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생각하게 됩니다. 어떻게 죄가 전혀 없으신 그분이 자기와 같은 인간을 위하여 그렇게 처참한 고통과 수치를 당하시면서 십자가에 죽으셨는가? 그 사랑이 얼마나 큰가에 대해서 듣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 가운데 이 진리가 전에 심판을 생각할 때 사로잡았던 것과 같은 강력한 힘으로 그를 사로잡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그는 자기가 구원받도록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부르셨다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마침내 그는 이 세상에 필요한 것은 무엇보다도 그분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알게 됩니다. 온 세상을 다 준다 하더라도 예수님과는 바꿀 수 없다라는 것을 그는 진실로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를 신뢰할 뿐만 아니라 이제 그를 따라 순종하며 살기로 작정합니다. 여러분, 무엇입니까? 점점 진리가 그에게 다가오고 그의 마음속에 찾아오고 그리고 그 진리가 마음속에 자리 잡게 됩니다. 주님을 비로소 영접하게 되는 거죠. 구원을 얻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서 나타나는 게 뭡니까? 바로 무지로부터의 자유입니다. 우리 인간은 모두가 다 이런 과정을 거쳐야 되는 것입니다. 왜요? 태어나면서부터 이걸 알고 태어난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전도가 중요한 것이요, 교회가 중요한 것입니다. 교회는 어떤 면에서는 산파실이에요. 산파실입니다. 영적으로 태어나지 못한 사람들을 불러다가 여기서 복음 듣게 하고 진리를 전하고 저들로 하여금 듣게 함으로 말미암아 무지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런 체험을 분명히 갖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이 죄인이라는 것과 심판날이 있다는 것과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죄를 위해 죽으셨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이 진리 위에 굳게 서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영적 무죄 굴레 속에 갇혀 있지 않게 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진리를 깨닫고 그리고 자유함을 얻어 온 세상이 달리 보이게 되는 그런 축복 속에 여러분 들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둘째로 예수님은 죄로부터의 자유를 말씀하십니다. 34절에 그 진리가 함축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니라. 여기에 예수님은 두 번씩 죄를 언급하셨습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를 범하는 자마다 라고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곧 이어서 죄의 종이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여기서 말한 죄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순간순간마다 짓는 모든 죄를 의미하는 것일까요? 물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보다 중요한 더 깊은 의미는, 여기서 말한 죄는 계속하여 습관적으로 짓는 죄를 의미합니다. 그 증거는 뭐냐? 그 증거는 여기서 죄라고 했을 때 단수로 썼습니다. 영어로 하면 sin, 우리말로 하면 그냥 죄예요. 죄들이 아니고 죄, 이렇게 얘기했어요. 단수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한 죄는 내가 계속적으로 반복하여 짓는 죄, 계속적으로. 우리가 만일 어떤 죄에 사로잡혀서 계속하여 습관적으로 죄를 짓고 있다면 분명한 것은 뭐냐? 분명한 것은 우리가 그 죄의 종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 죄의 종을 벗어나지 아니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다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는 계속적인 죄 가운데 있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어떤 죄인지 모르지만 그 죄 가운데 계속 있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바로 요한일서 5장 8절에 사도 요한을 통하여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범죄치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라고 얘기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다시 말하면 태어난 자마다 범죄치 아니하는 것을 안다. 여기서 범죄치 아니한다라는 것은 여러분 영어 NIV 성경은 분명합니다. Continue to sin이라고 되어 있어요. 계속하여 죄를 짓지 아니한다라는 거예요. 혹시 습관적으로 계속해서 죄를 짓는 분이 있다면 여러분 스스로 주님 앞에 자신을 점검해 보십시오.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 있는지, 아니면 이름만 그리스도인인지, 이름만 집사하고 이름만 장로고 이름만 목사인지 여러분 스스로 점검해 봐야 됩니다. 내가 정말 거듭난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면 물론 인간이기 때문에 때때로 죄 지을 수 있습니다. 거짓말도 할 수 있고요, 욕심도 부릴 수도 있고 음탕한 생각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죄 가운데 계속 사로잡혀서 지낼 수는 없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습관적인 죄가 하루아침에 생기게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작은 죄를 해결하지 않고 간과하면서 허용했을 때에 습관적인 죄로 형성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서 사탄은 이 죄를 견고한 진으로 삼아 우리를 계속 끌고 다니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를 노예처럼 끌고 다니는 죄의 능력을 심각하게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성 어거스틴은 이 구절을 주의하면서 죄의 무거운 힘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죄에게 종이 되는 것은 어떤 다른 형태의 종살이보다도 더 사악하다. 사람의 종은 그 주인의 무자비한 명령으로 곤비한 삶을 산다 하더라도 때때로 도망하여 안식을 누릴 수 있다. 그러나 죄의 종은 어디로 도망할 수 있겠는가? 그가 어디로 도망을 가더라도 죄는 그와 언제나 함께 있는 것이다. 죄 있는 양심은 자신으로부터 도망할 수 없다. 갈 데가 없다. 언제나 따라다닌다. 자신이 지은 죄는 안에 있기 때문이다. 육신적인 쾌락을 얻기 위하여 죄를 범해보라. 쾌락은 떠나고 만다. 그러나 죄는 남아있다. 즐겼던 것은 사라졌다. 그러나 죄로 말미암아 찔러진 상처는 남아있다. 정말 악질의 굴레이다. 하나님 앞에서 믿는다고 하면서도 계속 회개치 않고 버리지 아니하는, 끊어버리지 아니하는 죄가 있다면 여러분, 그건 죄의 종입니다. 나는 죄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고 말씀하신 후에 수수께끼 같은 말씀을 이어서 하십니다. 35절 보십시오.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무슨 뜻일까요? 자, 보십시오. 똑같은 한 집의 지붕 밑에 두 종류의 사람이 있을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삶과 또 그 결과는 하늘과 땅처럼 다릅니다. 하나는 아들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종입니다. 아들은 아버지의 모든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들로서의 권리를 박탈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종은 아들과 똑같은 집에 살면서도 종은 어느 때이든지 팔려갈 수 있습니다. 종은 어느 때이든지 권리 자체도 없지만 있는 권리까지도 박탈될 수 있습니다. 바로 이 차이입니다. 엄청난 차이죠. 한 나라 안에 노예가 있고 시민이 있는 것처럼, 그리고 한 집안에 종이 있고 아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들었던 유대인들은 유대인으로서의 선민 그러한 특권 의식에 사로잡혀 있었죠. 그러나 그들은 비록 택함을 받은 유대인이었는지는 모르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하나님의 자녀는 아니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리스도께 나와 구원을 얻지 못하면 그 특권을 영원히 가질 수
없다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 속에서 말씀해 줍니다. 유대인 맞습니다. 그러나 유대인으로서 전부가 아니고 정말 중요한 건 뭘까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의 참 백성이 되는 것이죠. 참 시민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도 동일한 원리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 있다고 믿습니다. 만일 여러분이 거듭난 중생한 그리스도인이라는 확신이 없다면 지체 없이 즉각 자유를 주신다는 주님의 약속에 응답하셔야 할 것입니다. 기회는 어느 사람에게나 언제나 영원토록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지금 여러분에게 자유를 약속하십니다. 무지로부터, 그리고 죄의 세력으로부터 자유를 약속하십니다. 오늘 이 설교를 듣는 이 순간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듭난 그러한 확신이 없다라고 생각되신다면 마음속에 조용히 주께 외쳐보십시오. 하나님, 내가 오늘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진정한 주로서, 구세주로서 영접하여 주님 따르기를 원합니다. 그런 마음을 가져보십시오. 그렇게 속으로 외쳐보십시오. 주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임하시고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놀라운 기적, 이 영광스러운 기적을 여러분들에게 주실 것입니다. 자, 끝으로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고 영접한 사람들에게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우리에게 또한 적용됩니다. 여러분은 진실로 무지와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으셨습니까? 그렇다면 할 일이 또한 있습니다. 그것은 새로운 헌신과 섬김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자유를 얻게 하신 것은 주님을 섬기라고 얻도록 하신 것입니다. 나 혼자 자유 얻어서 호의호식하라고 우리에게 자유 주신 것도 아닙니다. 그 자유로 마음껏 하나님 섬기라고 주신 것입니다. 한두 가지 성경을 통해서 예를 들어 볼까요? 예수님께서 무덤 속에 있던 나사로를 불러내셨습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죽어 냄새가 나던 나사로가 무덤 속에서 실제로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나올 때 그 모습이 어땠습니까?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그 말씀을 알고 계시나요? 요한복음 11장 44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죽어 장사 지냈으니까 여러분, 그 수의로 꽁꽁 그 시신을 감아서, 그리고 얼굴도 다 수건으로 감고 해서 장사 지냈다, 이 말씀이에요. 그런데 나사로에 나오라 하니까 나왔는데 어떤 모습이에요? 수의가 똘똘 감겨진 채로, 그리고 수건이 얼굴을 감싼 채로 나왔습니다. 자, 이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또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풀어 놓아 다니게 하라. 무슨 이야기입니까? 그에게 자유를 주라 말씀 아닙니까? 그에게 자유를 주어서 이제 그 자유로 마음껏 주님을 위하여 살며 일하게 하라라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신약성경 사도행전에 나오는 사울이라는 청년 보십시오. 그가 무지한 가운데 죄에 사로잡혀서 섬겨야 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는 팽개치고 오히려 대적하며 교회를 핍박하고 살았지 않았습니까? 그런 가운데 다메섹으로 가던 그 사울에게 예수님의 영광의 광채가 그에게 나타났고 그 사건을 통해서 그는 눈이 멀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나니아를 그에게 보내셔서 그를 위하여 기도함으로 사울의 눈이 뜨게 되었습니다. 눈이 띄어졌습니다. 그 후에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사울이란 청년은 바울이란 사도가 아래에서 인류 역사 이래 예수님 다음으로 전무후무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종이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18장에 보면 평범한 부부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서 자유를 얻었습니다. 무지로부터 자유, 종으로부터 자유를 얻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또 한 사람, 무지 가운데 종의 자유가 되어 있던 아굴라라는 사람을 봤을 때 그를 데려다가
진리를 전합니다. 복음의 진리를 전합니다. 그럼을 통해서 아굴라는 바울과 베드로와 거의 대등한 위치에 놀라운 초대교회의 일꾼 되었음을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통하여 자유를 얻게 하신 것은 나 자신의 행복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더 큰 행복, 하나님께 헌신하고 봉사하기 위한 그러한 뜻으로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만일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은 여러분이 교회라는 하나님의 가족의 공동체 의식을 갖고서 주님을 섬김으로 따르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진정한 자유이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자유는 무지와 죄로부터의 자유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 헌신하고 하나님께 봉사를 향한 그 일이 있을 때 그야말로 그것이 참 자유다라는 사실을 깨닫고 여러분 삶을 이 말씀을 따라 온전히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주